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신호등에 걸려서 잠시 정차 대기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 옆에 트럭이 와서 섰는데 그 트럭의 트레일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유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밀크마스터 땡땡 우유. 아마 어떤 우유 회사의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구가 저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우유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우유 회사는 정말 우유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회사구나. 우유를 좋아하고 우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우유에 대해서 관심 갖는 그 사람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만드는 그 우유가 아닌가. 그것을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이 밀크 마스터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니 얼마나 저 우유에 대한 그 회사의 자부심이 대단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저 우유 회사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유, 연구하는 우유, 좋아하는 우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이렇게 관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알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출발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합니까?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 답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헌금을 많이 했는가, 전도를 많이 했는가, 봉사를 많이 했는가, 그런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 놓고 고백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의 예배가 열정적이고 뜨겁고 사람을 감동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위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잘못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교회는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기독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뒤틀린 집이 바로 설 수 없듯이 기독론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무너지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성도의 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헌금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가 더 심해지고 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 우리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한다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부분이 흔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통 교리를 흔들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인가 거기에 행위가 따라야 되고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이,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구원론을 흔들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주장으로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와 또 육체를 부정하면서 창조론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교회론까지도 공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던 이 골로새 교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쓰여진 골로새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난번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중요한 핵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죠.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따로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주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는 만들어진 피조물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기계가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정말 신비롭고 아무리 그 기계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기계를 만든 기술자나 과학자가 먼저 있어야 그 기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멋진 건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멋진 건물들이 먼저 스스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건축가가 먼저 있은 다음에야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멋진 아름다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이 만들어진 세상 만물보다 우리 주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먼저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초반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온 세상 만물보다, 만들어진 피조 세계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계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전에 먼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만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또한 이 놀라운 창조 사역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계, 그런 육적인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반드시 분명 존재합니다. 그 세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물질적이고 또 그 물질을 초월하는 초물질적인 이 영적인 세계 또한 우리 주님의 피조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다른 유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지요. 사람은 단지 있는 것에서 좀 그것을 변형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창작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무엇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지, 이 창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이 세상은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그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이미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가 지금 나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단 이야기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그 창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 창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 창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는 과거, 아주 옛날에만 머물러 있던 그 창조는 아닙니다. 옛날 옛적에만 있었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창조를 일으키십니까?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변화된 그 사건이죠. 물과 포도주는 액체라고 하는 그 공통점 외에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존재 자체가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에 불과하죠. 물에다 붉은색 어떤 색소를 섞는다,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물이었던 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히 놀라운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창조의 기적, 창조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창조적인 변화인 것이죠. 원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몇 가지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끌어올린 정도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전에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죠.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아무런 가능성이 없죠.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실력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는 주님의 창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안경은 특수한 안경이죠. 어떻게 특수한 안경인가? 이 안경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을,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창조와 관련된 기적으로 세상을 보고 일상을 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언젠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핀 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다니면서 그 꽃을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봤고 또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서 이름도 모르는 그 꽃,
그냥 지나다닐 때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꽃이 저희 이목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 꽃을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발견되더라고요. 그 꽃의 아름다움, 그 꽃에 담겨있는 그 경이로움에 한참을 쳐다보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별것 아닌 꽃인데, 아무것도 아닌 꽃이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꽃이 아니었는데 그 꽃이 그날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아침 잠자리, 그 맞이하는 아침은 여러분 어떤 아침입니까? 어제 연속으로서의 아침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똑같은 그 일상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아침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보내주시는, 만나게 해주시는 그 아침인 것이죠. 창조적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비록 사람이 그 아침 식사를 차리기는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식사를 오늘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만남은 매일 반복되는 만남이고 평범한 만남이고 일상 속의 만남이지만 사실 그 만남은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창조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는 신선한 공기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창조가 담겨져 있고, 하루를 비추는 햇빛 가운데도 오늘 햇빛을 만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창조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창조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그 경이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하루를 산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살았던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의 이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두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부분은 지금 다윗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부분은 다윗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 지으신 만물에 대한 섭리하심,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먼저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과 함께 섰다. 이 함께 섰다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old together. Hold together. 붙들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손에 꽉 붙들고 계시다. 예전에도 붙들고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손에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섭리는 붙드시는 것입니다. 누가 붙드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죠.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아빠가 자신의 손에 아이를 꼭 붙들고 공중에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무서워하고 또 주변에서 좀 불안불안해 했는데 계속 되니까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나중에는 이 아빠가 지쳐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빠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 손에 붙들린 아이, 아빠의 손에 붙들린 아이, 그 아이가 공중에 던져지면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아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죠. 그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아빠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빠가 그를 붙잡고 있고 아빠가 그를 컨트롤하고 있고 우리 아빠가 나의 삶을, 나의 몸을,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아이는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대상은 도대체 어떤 대상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런 것들에 붙들려 사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건강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미용도 가꾸고 더 나은 삶을 더 즐기면서 살아가야지.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삶에 붙들려 살았지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으로 붙들려 살면 그 삶이 든든하겠습니까? 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을 잘 맞고 또 치료제가 개발돼서 치료제를 잘 맞으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무엇인가가 등장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무너지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산이 흔들리는 것,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 한번 경험해 본,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이 해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연의 재해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손에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인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유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밀크마스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